런던 열방교회에서 3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년 목회하셨는데 지금 5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데 50명 목회는요 굉장히 큰 거예요. 한국과 다릅니다. 너무 힘들고 열악하고, 그리고 조금만 한눈 팔면 교회가 불동강이나 영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박 목사님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만 사모하면서 열심히 목회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많은 그 대화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배울 점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예배 후에도 함께 귀한 은혜와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귀한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제가 다른 음식은 다 못 통이고 개고기가 특별합니다. 근데 저기다 아멘 하시는 누가 하셨어요? 진짜 저하고 나중에 내가 개고기 사드리고 싶어요. 저쪽에서 누가 아멘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건 전 진짜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목사님 모셔서 우리 홍 목사님 뵈면 늘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니까 목사님 제가 식사대 좀 가려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음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개고기 대접해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보시당 집에 갔어요. 진짜 오랜만에 외국에는 런던이 뭐 잘 산다고 해도 음식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진짜 개고기 먹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뱃살을 시켜서 첫 고기를 딱 입에 넣는데 임재가 주님이 임재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아시죠? 제가 이렇게 재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부족함을 알고 주님 뜻에 내 삶을 맞추려고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디나 임재하세요. 아멘. 예배당 안에만 주님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여기서 할지 모르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진짜 임재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비워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자리를 비워서 이렇게 그 따뜻하게 사실 제가 목사님 캠퍼스에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2년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전혀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늘 제가 몇 년마다 오기도 하지만 올 때마다 이렇게 진짜 어제 만난 사랑하는 후배처럼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중앙교회가 또 특별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제가 보니까 반 정도는 제가 알겠고 반 정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반 정도 모르는데 좀 이렇게 변해서 제가 모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배성국 집사님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몰라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 어르신들 또 여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이게 귀한 교회를 이렇게 변함없이 지켜내신다는 게 쉽지 않고 감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 한번 드리면 저는 1988년 부산중앙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아니고 교회를 왔어요. 그다음에 저는 뭐 신앙심이 있어 온 게 아니라 친구 따라서 교회로 와봤더니 교회에 있는 자매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를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잠에 보려고 교회를 오는 불순한 마음을 가진 그런 저녁이었죠. 그 신앙식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수련회 하자 이러면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나하고 줄기차게 저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공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기억하는 그 선생님들, 그렇죠,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선생님들이 인내하며 사랑하며 지속적으로 그래도 수련회 가야지, 성경도 해야지, 밥이나 사주면 올까 그래서 또 사주시고 하신 덕분에 제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 갑시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또 교사 선생님께 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우리 오채경 집사님들 좀 기억해요. 이재정 집사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제 생명입니다. 그렇게 좋은 건데 하자고 하는데도 싫다고 하고 안 하니까 그렇죠. 은혜 받으니까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제가 한국으로 오면 늘 목요일 방문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프더라도 기쁘더라도 어떤 감정의 그걸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돌이키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들 살아서 저희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시며 내 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는 삶으로 저희들을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한 가지 주님께 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제목이죠. 네, 그렇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겟셋마네 동산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문이었고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이게 메인으로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줄 모르는 분 계세요?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문제는 내 기도가 짧다는 거죠. 내 기도가 깊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빠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일이 됩니다. 즐거워야 오래가지 힘들고 하기 싫은 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스톱하게 되죠. 멈추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겟세마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유로운 몸으로 다니실 때 하셨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십니다. 그분이 자유롭게 허락된 시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자유 시간에 그분이 하셨던 게 겟셋마네 동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셨던 기도. 이 본문,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시간이 허락되는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두 번째, 주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진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체포되시고 끌려다니면서 심판받으시고 재판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나온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입니다. 이거는 짐작하셨겠지만 함께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 요한복음 8장인가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리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늘과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요한복음에는 이 비슷한 말이 되게 많이 반복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거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게 함께예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였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크게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가야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렇죠. 여기 보면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죠. 이 함께라는 말이 우리가 읽었던 36절부터 46절까지 4번이 반복됩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늘 중요한 단어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의미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예수님은 36절에 함께 가다, 38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어.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마지막으로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하자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게 함께 한다는 건요, 같은 길을 그냥 가는 동행, 같은 일을 그냥 같이 하는 동역 그 이상입니다. 같은 길을 그냥 간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일을 그냥 같이 하고 있다고 이게 동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우리 집사님도 나하고 같은 일을 하네, 동지네. 나하고 같은 방향을 가고 있네, 동행하네. 성경적 관점에서 그거는 함께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빠진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내용은 마태복음, 소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카메라 1, 카메라 2, 카메라 3처럼 다른 식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분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되었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솔직히 얘기해요. 난 진짜 힘들다. 고민하고 죽겠다. 좀 있으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컴온 이러고 지는 게 아니라 힘들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괴롭다. 그걸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나와 함께 깨어있자.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함께 한다는 건 같은 방향으로 단순히 다른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게 마음이 같아집니다. 제가 런던에서 목회할 때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다 어르신들 인생 승리하셨지만 30대, 40대 인생이 되게 피곤해요. 바쁘죠. 자녀들 키우실 때도 그때 30대, 40대 지내는 자녀들 보면 딱하잖아요. 왜냐하면 늘 열심히 애쓰고 쉴 시간도 없이 얼마나 애를 써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렇게 애들 지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마음이 예수님이 저희도 이제 제가 런던 열방교회 있지만 저희 교회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집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영국 건축회사에서 이제 근무하는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일도 업무도 너무 많을 뿐만이 아니라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늘 이 회사를 그만 다녀야 되나 계속 다녀야 되나 고민이 되게 많아요. 어느 날은 진짜 더 이상 못 다닐 것 같아서 사표를 딱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스트레스 많아서 못 다니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고 잠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돌아와서 딱 보니까 그 여집사님이 같이 앉아있던 식탁 테이블이 없는 거죠. 어디 갔을까요? 방에 들어가서 자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지 않죠? 이게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상황. 예수님의 마음이 전이다. 우리 웃었죠 지금. 아니 화장실 갔으면 뭐 얼마나 갔다 왔겠어요. 근데 와보니까 없는 거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남편이, 얼마나 그 친구가 힘들어하는지를 마음으로 통했으면 최소한 해답은 못해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출발.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로마서 1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없게 여기지 마라. 함께하는 것은 함께 즐거워, 함께 슬퍼. 이게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좀 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두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단어가 만남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눈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최근에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셨어요? 내 슬픔, 내 힘듦 때문에 우리는 울 수 있죠. 근데 혹시 여러분의 눈물이 우는 자들과 함께 내 슬픔은 아닌데 내 지체의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펑펑 울어본 적이 있냐?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은 또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울게 하신 눈물이 있으세요? 반대로 요즘 기뻐해 본 적이 계세요? 나의 기쁨은 아니에요. 열심히 키워놨던 이 자식이 부모 고마운 줄도 몰라. 내 자식들 보면 속만 터져요. 부모님하고 관계도 제 노력만큼 되질 않아요. 내 삶은 슬프고 아픔밖에 없어요. 근데 나의 형제 자녀, 나의 자식은 아니지만 다른 지체의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기뻐한 적이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아시죠? 이 삼남매하고 굉장히 가까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죠. 10km가 되지 않죠. 그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갈 때 거의 베다니에 들러서 마리아와 마리아 나사로를 만나고 교제하고 가셨다고 성경자는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데서 사역하시는데 하나의 비보가 들려오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급히 이 자매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나의 브라더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가끔씩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이분이 애틋하고는 다르게 응답을 안 하시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보세요. 그랬더니 베다니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마르다는 급해요. 이걸 아시죠? 성질 있고 열심 있고 달려가죠. 베다니에 오기도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 있어. 그래서 얘기하죠. 주여, 주님이 나와 계셨다면, 이 자리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사는 통곡이에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 뒤에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죠. 뭐라 그러죠?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래서 눈물을 닦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랬더니 집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똑같이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주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펑펑 울어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줄 아세요? 그가 눈물을 흘리더라. 이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가 눈물을 흘리더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셨어요. 이분이 예수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함께함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하고 이제 마지막 주어진 기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진짜 괴롭다, 슬프다, 힘들다야 라고 함께 깨어있어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고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1시간도 너희가 기도하지 못하느냐, 1시간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성경 기록하고 그들이 잡니다. 기도하지 못한 게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슬픔이 뭔지를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괴로움이 뭔지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일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일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 구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믿음 주셔서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쓸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가 이게 내가 할 전부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려도 집사님이 말려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함께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기억은 있어요. 주님과 하나 됐던 기억은 있죠. 근데 임재는 없어요. 임마누엘은 없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간격을 뭘로 메우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가 있는지 아세요? 이전에 내가 했던 열심, 옛날에 내가 신앙의 정점에 있을 때 살았던 삶, 그 삶을 내가 재현하려고, 그리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함께함, 신앙의 본질을 덮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요. 난 살아있다. 외면으로 보면 똑같아요. 하지만 중심은 하나는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끊어져 있어요.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속일 수 없어요. 그 직면의 시간이 우리 신앙의 본질. 누구도 몰라요. 남편도 아내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내가 비춰져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다. 그럼 기쁘고 감사하게 뛰면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축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맛보지 못했던 잔치가 그 집에서 열려요. 신앙생활은 축제. 하지만 축제한다고 그 잔치집에 다 탕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와야 잔치가 해요. 그 지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정거예요. 제자들은 야, 내 마음이 고민하고 심히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괴로움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정말 나이스 하시잖아요. 저는 토요일날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목사님 제 7년 동안 런던에서 목회하신 거 CCTV로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 스파이가 계시나? 되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옛날에 우리 제가 참 못 모르고 저는 서원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식하면 용감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의 종 돼야지 이러고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또 오래 신앙생활의 집사님들 저보고 와서 이 험한 길을 왜 가려고 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 뜨거운 가슴으로 너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가 힘들다고 저러시지? 그러고 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 길은 제정신으로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단독 7년 교회 생활 해보니까 목회 어렵다. 제 힘으로 못하겠다. 그래서 7년이지만 그만두려고 생각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무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야, 장로님, 집사님, 사실은 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데는 없지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들어가서 잘해.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왜? 함께. 신앙의 본질은 함께.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거는 이웃과의 관계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철저히 관계예요. 일이 아니에요. 그 본질이 보여지는 일로 사역으로 드러날 뿐이지 사역한다고 다 보면 관계예요. 예수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요.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만한 자들은 기자를 내게서 자라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중고등부 사역도 주로 했죠. 제가 단독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 이제 제 친구들 자녀들인 것 같은데 저런 친구들만 보면 이제 가슴이 이제 엉깍부닥하죠. 그렇죠.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싶네요. 이 청년들을 목회하다 보면 나름 와서 상담을 진지하게 듣다 보면 내가 진짜 없지만 뭐 있는 거 다 털어서 얘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진심에서 말을 우러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근데 저하고 상담이 끝나요.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가서 와요. 죽어요. 뭐지? 뭐냐면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구두 소통이, 말의 소통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소통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조작해요. 속일 수 있어요. 진짜 슬픈데 내가 기쁜 척 말할 수 있겠다. 내가 진짜 기쁜데 슬픈 척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행동으로 삶으로까지 조작하기로 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슬프면 뒤에서 봐도 슬퍼요.
삶이 슬프게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진짜 고민해. 힘들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강의 엎드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래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간절해지면 엎드리거나 양 다리 밑에 머리를 박고 기도해요. 예수님은 말뿐만이 아니라 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괴로우신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이 제자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해요.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따라갔고, 베다니 가면 베다니 따라갔고, 갈릴리 가면 갈릴리 동행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 옆에서 믿음 비슷한 걸 가지고 떡을 떼라면 떼고, 아니면 고기를 떼라면 떼고,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역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같은 일을 한다고 동역이 아니고 같이 있다고 동역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게 빠졌죠. 마음 한마음. 나의 지체는 있는데 나는 기뻐해. 나의 지체는 기뻐하는데 나는 마음이 불편해. 뭐죠 이거? 정확하게 하나 되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 일이 시작돼요.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에 있는 성경 어디 찾아봐요. 예수님께서 외모 보신다, 바깥에 드러나는 거 본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늘 한 가지에서 그분의 초점을 고정해요. 나는 사람의 중심이다. 마음을 얻어요. 마음이 합해지면 내가 기도 좀 못해도, 내가 헌신 좀 못해도, 내가 성교 좀 못 가도 하는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의 환경을 바꾸셔서 성교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예배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본질. 이렇게 하기를 몇 번 했죠? 3번 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 3번, 3이라는 의미는 되게 중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3번, 1, 2, 3 이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이건 4번째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 사랑한다라고 3번 고백했죠. 그럼 그 4번째도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피곤하고 괴로워서 슬퍼서 잠들었다는 말은 4번째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도 그들은 또 잠들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그들 뭐라고 부르죠? 그죠? 야, 너 안 되나 보다. 너 내가 참을 만큼 참고 얘기하는데 너 안 되나 보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가. 제가 회개를 많이 하죠. 제가 얘기가 내십니다. 첫째만 생각하면 회개할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기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첫째들에게 제가 부모들 계시는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둘째, 셋째, 넷째가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도 안 돼요. 그게 내 방법이라는 게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말로도 포기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끼고 합니다. 그렇죠. 정확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4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하는 거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라 나를 타는 자가 나의 왔느니라. 아멘. 제가 가진 설명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포기가 없어요. 3번 잠들었으면 4번째 안 봐도 뻔해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함께 가자. 이런 다음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부터 함께 가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대제자들에 의해서 풀려요. 그리고
묶임받고 끌려가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분위기 파악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고 칼을 꺼내서 한번 휘두르가요. 근데 분위기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아니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거들어가요. 도망가요. 5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중요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돌보더라. 예수님이 다시 함께 가자, 더 이상 과거는 묻지 않겠다 라고 겟세마네를 벗어납니다. 근데 그 문턱에서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마태복음하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도망가는 모습을 마가복음 14장도 똑같이 기록하는데요. 제일 아픈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간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떡하죠? 포기하죠. 예수님 어떡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순절 다시 오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못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거쳐 삼으셔서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포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구원을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그토록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제자들에게 원했던 건 하나예요. 뭐라고요? 같이 울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곰곰이 주님 앞에 직면해서 생각해보세요. 그거 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괜찮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 것 버리면 주님이 오히려 더 큰 상급을 주세요. 그 나의 하나됨을 관계 속에서 이루려고 할 때 가로막는 그 방향이 있죠. 저도 있어요. 안 버려져요, 목사님.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거죠.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뭘 기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것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똑같은 본문을 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이네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오승준 장로님께서 찾으셨으면 좀 알려주시고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마태복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리 상태를 카메라 1이 잘 풀었다면 이 누가복음 카메라 3는 어떤 걸 푸냐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이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누가복음 22장 44절만큼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져 피가 되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다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읽어요. 제가 런던에 있으면 지금은 제가 그 장로교 해외 장로교라는 교단에서 이제 교회가 뭐죠? 해교 교회가 문 닫기 직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 전에는 장로교 합실, 그 다음에 저희 교단은 기성, 그 다음에는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또 한 2년 반 정도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가니까 배울 것도 많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많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렇지. 거기서 귀한 걸 제가 되게 많이 배웠어요. 성도들의 순수한 열정,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는 게 대단해요. DNA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나올 때까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열심, 이렇게 설교하다가 제가 자, 우리 잠시 설교 중단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금 톤이 이렇잖아요. 갑자기 주여 이렇게 돼가지고 끝나기까지 쫙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그게 그냥 30분, 1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제 어린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전에 조용한 네가가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가는 게 진짜 저게 본인 마음에서 나오는 참 기도일까? 저렇게 열심히 뭔가 땀 흘려서 기도하는데 저게 진짜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걸까? 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 구절은 열심히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포인트는 예수님이 뭘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기도의 내용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신앙생활 간단히 얘기하면요, 내 뜻 내리고 주의 뜻 붙잡는 한 번만 더 얘기해요. 신앙생활 간단히 얘기하면 내 뜻 내리고 주의 뜻 붙잡는 아멘. 근데 기억해봐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 안 하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기가 넷이라고 그랬잖아요. 4번 다 영국에서 애들을 낳아서 병원에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셋째쯤 되니까 병원 들어갈 때 현관문에서 애가 나와서 들고 오대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거짓말이에요. 저는 4번 다 거의 20시간 가까이 산통을 했어요. 근데 가까이에서 제가 아내의 출산을 지켜보면서 어떤 걸 확인했냐면 아기가 나올 때 아내 얼굴에 빨간 점들이 막 생겨요. 그게 뭐냐면 모세혈관이 터져요. 힘을 주고 애들이 나오니까 이것들을 몸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얼굴에서 모세혈관이 터져요. 그래서 빨간 스포 그 점들이 막 생겨요. 저는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땀을 피같이 흘려요. 왜? 내 뜻 내리는 자. 겟셋만의 동산에 기도 없이 주의 뜻 이루는 건 불가능해요. 요즘 기도할 때 땀이 좀 나세요? 우리는 점검을 해요. 내가 뭐 기도하는 건지. 내 뜻은 쉽게 안 이루어져요. 이게 아담의 죄성이에요. 이게 쉬우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집에 계셔도 돼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돼야 돼요.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내 뜻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부딪히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인간이 예수의 뜻을 좀 달랐어요. 어떻게 해서 좀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면 안 될까요? 괴로움이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애쓰며 힘쓰며 더욱 간절히 못 기도했겠어요. 내 뜻 내리고 주의 뜻 붙잡고. 제가 7년 전에 런던 열방교회를 처음 갔어요.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 갔을 때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선택할 때 고민을 안 했어요.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부어졌어요. 첫 번째,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해 못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교단 바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최악의 정도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어서 또 메인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을 선택하시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선택하면 내가 못해도 주께서 책임지세요. 아멘. 하나님 뒷받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가요. 주님 살아있구나. 그리고 갔죠. 근데 저희 가족이 자녀가 4명이잖아요. 저까지 아내까지 6명이잖아요. 교회가 가면서부터 300% 부르겠어요. 더 이상 교회가 어려워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목회했어요. 지난번에 와서 설교한 것처럼 집사님 마음에 예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바로 얘기했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목회자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근데 그렇게 성실하게 3년, 4년, 5년 목회하니까 3명에서 시작한 교회가 한 80명까지 성장했어요. 근데 아시죠? 이 정도 되면 내가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씩 저의 연약함을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무슨 정보원에서 국정원 없어졌죠. 거기 출신이신지 몰라도 교회 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신 분인데 이분이 뭐 저에 대해서 하나 조사하신 거예요. 가끔씩 궁금하면 재정집사님 찾아가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집사님도 이제 믿음을 때 개척교회는 어려운 게 일꾼이 별로 없어요. 사람 세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안 세우고 담임 목사가 다 하자 그러니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집사님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충분히 100% 재정에 대해서 상의를 안 하고 못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또 재정집사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이러시면서 뭔가 저희 약점들 그거 없는 건 아니겠죠. 그거 가지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느 날 교회 카톡에다가 빵 터뜨리시죠. 그리고 저희 카톡 돌아가서 지워야겠다. 이거 제가 아직 다 세이브해놨다. 다 지울게요. 제가. 그 일이 터져서 교회가 휘청거렸어요.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루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은 뭐냐면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근데 새로운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옛날에 그 시절에 나름 같이 울고 같이 기뻐했던 성도들이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죠. 좀 제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사임에 있는 거죠. 사실 목회자가 이런 마음이 들어도 바로 떠나면 안 돼요. 교회가 분지박산이 나오고 추스리고 감정 추스리고 나이스하게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죠. 전도사님들 예배인도도 안 하던 분들을 예배인도 시키고 제 안에는 이제 삶의 수순을 밟아가는 거죠. 제 말이 아마 안 믿는데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주님 뭘 하시더라고요. 거기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은 뭐 인도도 못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내가 안 가는 게 목회적으로도 맞고 여러 가지로 맞아요. 주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제게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인내가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야고보서가 있어요. 제정신이 안 들었죠. 치유되면 눈물도 안 난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 이런 걸 보면 아직도 뭔가 진짜 믿어질 필요 없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1장 2절부터 5절 이게 제 하나님이 주신 제 인생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는 인내를 온전히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가끔 봐요. 우선 제가 잡을 만큼 잡았어요. 제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수고하셨어요. 잘하세요. 근데 인내는 온전히 인내는 시작은 있는데 이게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요. 인내하다 죽어요. 기다리다 죽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내. 아멘. 그래서 인내를 이해. 그래야 부활하신 주가 나와 함께 죽었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신. 그게 나의 능력이다. 흥미로운 건 5절이에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인내를 얘기하신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인내 다음에 기도가 나와요. 내 뜻 내리고 하나님 뜻 붙잡는 거 기도 없이 불러. 기도는 옵션이야. 내가 살기 위해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분 능력자입니다. 저는 안 돼요. 내 뜻 내리고 주의 뜻 붙잡는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는데 주님과 함께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일꾼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도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보시는 건 아니지. 일은 못해도 돼요. 하지만 중심이 이거 글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제가 이 글을 읽고 하나님을 비춰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3달러만큼만 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3달러어치만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 나의 잠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 따뜻한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햇살에 낮잠을 즐길 정도의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난민들과 사탕수수밭의 잡초를 뽑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체험을 원하는 겁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따뜻한 태에 머물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영혼에 조금만 사서 나의 종이든지 담고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 3달러만큼만 하나님을 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이것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될 때 그분은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살고 죽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서 일어나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아멘. 잠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실패의 자리, 여러 자리가 있지만 줄여 보면 두 가지입니다. 관계의 실패의 자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패하는 그 자리. 그러므로 당연히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뻗으시는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 저희가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 뜻 여전히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비춰주세요. 이겨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내 뜻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않는 삶에 이제는 철저히 내 뜻을 하나님만 구하는 기도, 하나님만 구하는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지체들과 함께 울며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